예, 이게 지금 이 마이크가 잘 나오다가 예, 확 꺼져 버리네요. 예,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네. 예. 그래서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나올랑 말랑 하는데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다 잊어버렸네. 이게 그런데 얘가 계시록을 틀어놨는데 얘가 창세기가 왜 나왔냐? 예, 계시록을 내가 방금 틀어놨는데 또 창세기가 나왔니? 예, 계시록을 한번 찾아가지고 계시록 6장 11절 요것도 지금 내가 계시록을 틀어놨는데 창세기가 나와있네. 이쪽에 있는 것도 또 개역 개정이 나와있지. 개역 한글로 내가 나오라고 적어놨는데 예, 얘들이 제가 컴퓨터를 다시 이렇게 깔았는데 얘들이 아직까지 시대에 적응을 시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건지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분에 딱 이게 멈춰버렸어. 18 그러면서 사탄이가 한 모양인데 지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은 몇 배로 받아내니까 저는 기분이 좋아. 그 하나님은 지가 이제 억지로 이제 이거 멈춘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는 좋아. 지금은 좋아. 내가 막 헤매니까 지금은 좋은데 몇 배로 받아냅니다. 금방 받아내니까 한번 두고 보세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다가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앞에 제가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렸네. 좀 여러분을 좀 욕을 좀 해야 되는데 저 사탄이 저거 아버지 하나님이 몇 배로 받아낼 테니까 저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낙원의 가장자리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보통 이제 면이나 세마포나 얍실한 걸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 뚝뚝한 흰 두루마기 같은 거 말하자면 조끼 같은 거를 그 위에 덧입히니까 어때요? 좀 요셉의 채색옷은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편애의 상징이 그것 때문에 요셉이 팔려간 겁니다. 인간 안 되고.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채색옷이라는 거는 차별, 편애. 그거는 이제 야곱의 그 잘못된 어긋난 그런 자녀 사랑이 불행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야곱이 그 요셉이 없어진 뒤로부터 수십 년간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채색옷이 좋은 건 아닌데 좋은 의미로 그 위에다가 세마포 같은 거 위에다가 뚝뚝하게 흰색으로 그런 두루마기를 탁 걸치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이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그런 거로 보이지 않겠어요? 다른 세마포 줄거리 면사포나 그런 면이나 천으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그 위에 두루마기를 딱 걸치고 오니까 하얀색에 그 하나님의 총애와 그런 하나님의 굉장히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겠나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낙원의 가장자리에 1단계부터 4단계 순교자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이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 6천년 동안 대기를 6천년이 아니지 이제 3년 동안 대기하다가 부활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게 아버지가 이제 저는 내년인 것 같아요. 세계를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싹 쓸어가지고 청황색 말과 검은 말로 흰 말과 붉은 말이 대치가 됨으로써
이제 세 개의 정황이 어떻게 검은 말과 청황색 말로 이렇게 세 개의 정황이 흐르죠. 인플레이션과 모든 사람들의 시체가 발에 치이는 파묻을 곳이 없이 널브러지는 그런 사망과 죽음의 그런 정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그걸 일으키시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하지 않냐. 친부모가 아니라면 마음이 약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그 인간들의 친부모의 영원한 친부모지 않냐. 너거는 그것도 모른다. 죄짓기만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말로만 아버지라고 하지 아버지 말 하나도 안 듣고 사탄에게만 붙는다. 너거나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사탄이 넣어주는 죄만 짓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보고 친하다고 하니 개새끼가 아니면 소새끼라고 말새끼라고 하지. 하나님이 네 보고 친하다고 하니 이제 그거를 생각할 줄을 왜 모르니. 네가 다른 성도에게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러면은 야 이 개새끼 그냥 이 바퀴벌레 새끼보다 못한 놈의 새끼가 어디서 나보고 친하다고 하노. 하나님은 불쾌해 죽겠다 이 말이야. 네가 그런 가식적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그딴 식의 죄만 짓는 24시간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룩한 거, 선한 거, 의로운 거,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잘못이 없어도 저 사람에게 사과해라. 그런 거 네가 한 가지라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빛과 소금이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지하고 같은 자리에 딱 놓고서 지가 하나님이 명령해도 걸러낼 거는 다 걸러내. 100가지 중에 한 99가지는 다 걸러내. 한두 가지 가지고 아이고 요것 좀 해줘 볼까. 그래가지고 지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네.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봐라며. 왜 안 물어보니?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제가 그때는 믿음도 얼마 없었는데요. 제가 진주에 이제 대한신학교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장로교단에 감리교 신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거기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교회 이사장 목사님 교회 성도는 많지 않았는데 전도사는 몇 명 있었어요. 그 신학교 이사장님 신학교를 하니까 분교 진주에 경기도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대한신학교에 진주 분교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그때 이제 이사장 목사님의. 그리고 그 교회에 저도 전도사로 있는데 같이 전도사로 있던 그 전도사님이 자기 아내가 거기 가버렸는 거라. 저 집을 말하자면 거의 이혼은 아닌데 완전히 나가 살아버렸는 거라. 그래 딸을 자기가 데리고 이제 지금 그분도 이제 목사님 되셔서 그분 기술이 좋으신 분이에요. 전기도 잘하고 건축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전기를 다 설치하더라고. 저는 옆에서 데모도만 좀 해드렸는데 기술이 그렇게 좋아. 기술이 그렇게 좋아. 지금 아마 목사님 돼가지고 잘하고 계실 거예요. 부지런한 분이거든. 그래서 아내가 나갔는데 저하고 좀 다투다가 제가 끌어안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전도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일찍 전도사로 오기는 왔지만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이제 그 학교에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안고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그 아내가 이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 안고서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진짜 돌아왔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고신척에 저기 이제 시골에 고신척에 있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 그 교회도 제가 일을 할까 말까 하면서 몇 번 갔었거든요. 일도 좀 봉사도 좀 하면서 뭐 돼지도 키우고 그 목사님이 돼지를 키우시더라고. 목사님이 왜 돼지를 키우지? 목사님이면 영혼을 키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금식해야지. 저는 그 왜 돼지를 키우고 뭐 이렇게 다른 짐승을 키우는지는 이해가 안 가. 사슴도 키우고 또 뭐 사슴 있잖아요. 큰 엘보 있죠. 엘보. 그 뿔을 이제 한번 엘보 뿔이 다 자라고 나면 사람을 때려다가 뿔을 자르는 그 작업을 하잖아요. 그 사슴 그 녹용이라고 합니까? 그 뿔은 팔고 그래서 거기 뿔에서 이제 피가 솟아오르더라고. 뿔을 자르고 나면. 그래 그거를 좀 받아가지고 아까진기에 타서 좀 마시대. 그래 저도 좀 마시라고 좀 주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받아 마셨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동물의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게 짐승에 막 솟아오르는 피를 마시니까 사슴 뿔에서 이제 피가 이제 사슴 뿔을 잘라도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아까진기 같은 거를 발라주니까 피가 멈추는데 그 뭐니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받아 마시니까 육신적으로는 좋아. 근데 영혼은 완전히 그게 석고같이 굳어버리지. 그 여러분 짐승의 피 사슴 피 뭐 돈 있다고 목에 빨대 꽂는 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잠깐은 이렇게 우리가 그 마약을 맞는 것처럼 좋을 줄 몰라. 그러나 영혼은 굳어버려요. 그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건강이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는 건강이 돌아오질 않았고 병들어 버려. 왜냐면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슴을 왜 키우지? 목사님이. 내 참 지금도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지금은 내가 사례를 줄 수 없는데 네가 이제 좀 봉사하는 의미로 그 태봉병원에 보호자가 없는 좀 신체가 불편한 그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그분을 좀 돌보고 있으면 보호자 격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 이제 돌보면 이제 나라에서 뭐가 좀 나오나 봐. 보호자가 없는 그때 되면 좀 사례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나와 버렸어. 아니 사례를 하려면 똑같이 사례를 해야지. 누구는 사례를 하고 누구는 사례를 안 하냐. 하여튼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왜 엘보를 키우고 돼지를 그렇게 많이 키우는지 내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이 목사님이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데 그 키울 여가 어딨어. 짐승 키울 여가 어디 있냐고. 자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안고서 아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전도사님이 그 교회로 부임을 해서 기술도 좋고 하니까 뭐 집도 짓고 전기 설비도 해드리고 이제 있는데 그 아내가 돌아오셨더라고. 제가 그 교회 일할까 말까 하면서 몇 번 들락날락 그랬잖아요. 그래 같이 있는 모습이 와 너무 보기 좋더라고. 그 이렇게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여러분이 마귀 한 마리 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그런 인간인데 왜 하나님께 어떤 일의 사정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그걸로 추진을 하지? 왜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지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주인이고 어른이고 신이시고 절대자이시면 우리가 그 자녀라고 해도 여러분 믿음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70억에 80억의 자녀 중에 79억 등 정도 되잖아요. 자녀의 그 순번이 믿음의 등수가. 그러면 더 잘해가지고 충성을 해가지고 그 등수를 올리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형제들의 인정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 사실을 확인은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미련하게 밀어붙이고 믿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지? 한 번만 기도해보면은 김민영이가 너에게 지금 네가 1단계고 구원받기 어렵다. 네가 목사지만 그 말이 사실인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왜 확인을 안 할까? 기분이 나빠서 그러나?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 네 지옥 가기가 쉽기 때문에 1단계는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믿는다며? 목사님 너 말이야. 너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믿는다며? 아니 근데 믿는 놈이 그딴 식으로 사실 확인을 안 해. 하늘나라에 네 집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니는 집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니 거꾸로 반대로 믿고 있는 건데 형제가 옆에서 그거를 볼 때 니가 사이코 또라이 새끼지 그게 제정신으로 보이겠으면 걱정이 안 되겠나? 걱정이 된단 말이야. 니는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고 교황이고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진짜 네가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보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염소와 양을 구분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진짜 믿어져야 그게 진짜 알곡이고 구원받는 믿음인데 마음속에서 네가 예수 피가 믿어지냐 이 말이야. 예수 피가 믿어지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죄만 짓고 살아. 첫사랑 첫믿음처럼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믿어져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 피를 진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마시면.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어떻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을 가장 깊은 마음의 무의식의 본성을 본다. 무의식의 본성에 예수의 피를 마시냐 이 말입니다. 네가 안 마시고 니만 높이잖아요. 예수의 피고 뭐고 네가 예수의 피보다 더 의롭고 높잖아요. 그러면 네가 마귀하고 싸울 때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워야 이길 수가 있지. 니는 항상 네가 나가서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고 뭐 네가 교회 일을 하든지 성도를 돌보든지 아무것도 네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한 가지라도 이루어집니까? 그게 네가 첫사랑 첫믿음을 내팽개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맞먹고 있기 때문이라니까. 하나님이 네 친구냐? 하나님이 네처럼 더럽고 죄짓고 사냐? 2200억 경년에서 2300억 경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다스리고 자식들을 돌봤지 결코 죄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결코 죄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니처럼 그리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는 생긴지 구미호 목사님이니까 니가 생긴지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정도 됐지만 니 생긴지 얼마 됐냐? 몇백억 경년 됐냐?
그런 놈이 하나 쫄따고 새끼에 불과한 니는 하사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네 계급이 하사 같아. 구미호 목사님 니 말이야. 너. 그 구미호 성도님들은 다 계급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상사까지만 태어납니다. 상병부터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상사까지만 태어나요. 구미호들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구미호 목사님 니는 하사 같아. 하사는 IQ가 2, 3만이지. 아버지 이 구미호 목사님이 하사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사 같은데요. 아닙니까? 하사 맞습니까? 지금 여쭤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하사 같아요. 구미호 목사님은. 예. 병장도 있고 상병도 있고 중사도 있고 상사도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구미호 목사님은 하사 같아. 하사. IQ 2, 3만. 그래도 뭐 한다고 이 계급 이야기가 나왔냐? 그 쫄따구 주제에 하나님하고 니하고 같다고 맞비기려는 거는 그건 뭐하는 짓인데 니는. 니가 뭐 한 게 있다고. 태어나서 120년간 니 뭐 몇 번째 태어났는데. 한 4-5번 태어나는데 구미호 성도님들은 니는 지금 몇 번째 태어나가지고 목사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목사님은 지금 몇 번째 태어났습니까? 몇 번째 태어났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니는 한두 번째 태어나는 것 같네. 순간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기를 3번째에서 4번째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니는 한 번째에서 2번째 태어났는 것 같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네가 행한 대로 받아야 되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왜 맞비기려고 하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네가 뭐 한 게 있고 뭐 가진 게 있다고. 네가 뭘 한 게 있고 뭘 가진 게 있지? 하나님하고 네가 왜 같다고 생각하고 맞비기려고 그러지? 네가 하나님께 수십 년 동안 목사하면서 한 게 뭐가 있지? 사울처럼 껍데기 돼가지고 네 자신만 높인 것밖에는 더 있나 네가? 진짜 네가 네 마음에서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한 적이 있나? 네 잘났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 너는.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하고 지금 맞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쪼막대기 천사 그 타락한 천사 나부랭이 주제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었으면 예수 믿게 이렇게 해주고 예수님의 피를 주고 예수님의 살을 주어서 지옥 가는 놈의 새끼를 천국의 영생을 얻도록 해주었으면 어떤 식의 삶을 네가 살아가야 합당한 삶이 될지 그거는 네가 생각할 줄 모르잖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구미호 목사님, 네가 지금 3, 4단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등이라며. 아니 그게 맞냐고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안 물어보냐고. 그러고서 왜 김민영이가 너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나이를 저는 지옥 가는 줄 알고 굉장히 그 여러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구미호 목사님 말고도 제가 끊어버린 성도님들이 대부분 구미호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단계 어떤 분은 2단계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참고 돌봐드렸는데 까불다가 끊어졌어요. 지가 구미호라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김민영이를 우습게 여기고 지 밑에 넣으려고 하다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끊어버렸네. 예.
그래서 얘 또 뭔 얘기하다가 끊어버린 얘기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정직하게 기도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데 왜 망상과 거짓을 믿고 마귀 새끼가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거짓을 믿으면 그게 마귀 새끼지 하나님의 새끼는 아니지 않소? 거짓을 믿으면 마귀 새끼지 그게 하나님의 새끼요? 아니, 니는 왜 거짓을 믿고 따라가고 니 망상과 허망한 그런 공상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하는데 왜 너는 니하고 하나님하고 맞비기고 막 겨누면서 니 생각이 더 옳다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고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게 하는 네가 목사야. 그 성도의 기초도 안 된다. 니는 지금 목사가 아니라 성도의 기본조차도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지가 목사라고 하나님을 직접 18년 동안 24시간 모시고 살아가는 김민영이하고 맞먹으려고 들다니. 김민영이는 하늘나라 믿음의 등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1등이라고 엘리야보다 등수가 높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너 같은 목사나 뭐 교황이나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렇게 등수와 영혼의 나이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나? 김민영이가 그 정도 하늘나라에서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교황이나 뭐 총회장 뭐 너그 같은 목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다 영혼의 나이와 믿음의 단계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니? 대가리는 폼이니. 너가 아무리 잘난 목사 뭐 어떻게 뭐 큰 교회 하는 목사, 그런 목사들이 온다고 해도 믿음의 등수나 영혼의 나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준 적이 있었냐? 역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더나? 그러면은 김민영이가 육적으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권세를 안 주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길래 그런 것까지 물어볼 때, 이제 18년 전에는 물어보는 사람마다 90% 이상 바로바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100이면 100명 전부 다. 그때는 처음 이제 그 은사가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단계가 다 있습니다. 불교 믿는다고 무조건 지옥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양심에 주장하시는 그거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의 성령으로 주어지는 양심의 법을 지키는 알곡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댕기는 것들만 사실을 몰라. 그 쭉정이 가라지에 마귀 사탄의 교리만 받아들여가지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은 80% 이상 다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데 저거는 무조건 천국에 간대. 그리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극날무도하게 살아. 그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지요, 신실치 않은 자지요, 그런 자를 위해서 신실치 않은 자가 받는 율이 있다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자들이 다 따로 단으로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았다가 지옥에 보내는 그 처벌이 신실치 않는 자에 받는 율이라고 성경에서 나온다니까. 그 사실을 왜 무시하고 하나님께 확인을 안 하는데, 너거는 뭐가 잘났는데 너거가 믿음이 있기를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기를 하나.
예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살아.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피를 진심으로 한 모금이라도 마시는 사람은요,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해져 가지고요, 절대 그딴 식으로 죄짓고 방종하고 좆대가리 굴리면서 못 삽니다.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마음이 확 아파가지고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믿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예복, 믿음의 옷, 예복을 조금이라도 입고 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피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 다 쏟아버리고 죄짓고 돌아다니는 타락한 놈의 새끼가 짐짓죄를 지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짓는 도구로 여기고 도망가는 놈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놈의 새끼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놈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였으나 피의 수도꼭지, 살의 수도꼭지를 부담된다고 다 잠가놓고 살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하잖아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데, 사람들이 내 피를 안 마시고 내 살을 안 먹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해가지고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져 사람들이 이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데도 하나님하고 네하고 맞비기려고 그러고, 네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데도 거짓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네 믿음의 등수와 신앙의 단계를 두렵고 떨림으로 여쭈어서 확인하지 않고 그런 게으른 망상과 자아도취와 거짓 착각 속에 현혹되어져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마시기를 거부하고 현혹과 망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현혹과 망상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거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행동과 행실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등급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니 뭐 하면서 사는데? 그것만 딱 얘기해 보세요. 하루 종일 니 뭐 하면서 사니? 하나님하고 사니? 그것만 딱 대답해 보면 그게 네 신앙의 등급이다. 네 신앙의 등급이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요, 사도 이상 되는 사람은요 24시간 동안요 하나님하고 살고요 죄 하나도 안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다 벗겨버려서 마음의 본성에서 그냥 죄 지을 아예 그냥 죄가 없애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폼에서 내가 때려 죽여가지고 다시는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다 포맷시켜서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시켜버립니다. 죄 지으면 맞아 죽기 때문에 죄도 안 짓지만 마귀의 종되기 때문에 마귀 새끼 때려 죽이기 위해서 죄도 안 짓지만 다 벗겨버립니다. 그 24시간을 그냥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살아버린다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제일 보람이 있다니까. 인생 자체가 보람이 있다니까. 너것처럼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24시간을. 그 말로만 그렇게 너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도사는 그러면은 믿음을 침노해가지고 사도가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왜 그거를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어. 전도사도 주의 종이 아닙니까?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니는 김민영아 니는 평생에 전도사로 살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받고 있는 건데, 제가 작은 교단에 가면
아버지가 졸업장은 주셨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대한민국에서 인정하잖아요. 신학대학원 졸업장을 아버지가 그것도 제가 졸업한 게 아니죠. 논문 패스하고 졸업시험 패스하는 게 너무 어렵죠. 논문을 써서 통과도 해야 되고 졸업시험을 치거나 논문을 치거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논문을 쓰는 사람은 졸업시험을 안 봐도 되고 5과목인가 보는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논문을 쓰려면 논문 준비해가지고 교수님들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패스가 돼야 졸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공부도 못하고 기도만 하러 다녀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합격시켜 주셨더라고. 제가 신약학을 시험을 쳤는데 70점인가 80점 이상 돼야 통과가 되는데 20몇 점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기도한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신약학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교수님 저는 신약학이 23점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뭐 말할 자격도 없습니까? 그러고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의견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합격을 다 시켜주시더라고. 쓸 말이 다 생각이 나고 사실은 솔직하게 공부는 못했어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거든요. 졸업시험이나 논문에. 공부를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요. 우리 신학교 계신 분들 중에 교수님도 있는데 대학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교수님도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민영이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공부할 시간이 어딨노? 레포트 할 시간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그 기도만 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버지가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졸업장은 있기 때문에 작은 교단에 가면 다 환영을 하고 얼마든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도 이제 큰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작은 교단 중에서 그렇게 작은 교단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셔야지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 그래 제가 아이고 그 뭐 가치가 있어야지. 아예 제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갖다가 아버지가 뭐 나중에 주실지 안 주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오시니까 예복 준비해가지고 구원받아야지. 목사 안 목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도 네 목사 안 목사 김민영이 전도사라고 무시하는가 보자. 네 목사님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네 뒤질 거 걱정하면서도 그때도 네가 김민영이를 무시할 수 있는가 안 보자. 전도사라고. 그래 저는 제 사명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의 종이 아닌 겁니까? 제가 18년 동안 24시간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하나님 이뻐하는 짓만 성령으로 하는 거 골라서 따라서 하면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이렇게 사도 중에 1등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전도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목사님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김민영이가 1등이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왜 그렇게 싫어하지? 전도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봐. 목사님들은. 전도사는 그렇게 원래부터 목사 밑에 믿음도 안 좋고 막 꿍시기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막 목사들이 시키면 죄 짓는 것도 막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목사 전도사 뭐 이렇게 총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권세하고 똑같이 돼버렸어 이거. 에?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 권세하고 똑같이 돼버렸니? 그래가지고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니? 에? 기독교의 목사가 됐다고 세상 권세처럼 그렇게 여기고 전도사들은 무조건 무시하려고 하고 있네.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네. 오늘 마귀가 가지가지 하네. 내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니의 마음을 좀 알겠네. 니가 왜 그렇게 김민영의 말을 인정 안 하고 니도 사실은 알 건데 그렇게 거부하는지 내가 너의 마음을 좀 알겠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꼬름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아버지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고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질이야. 그러면 내 설교를 듣지 마. 앞으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김민영이가 1등이고 니는 70억 등이라 그러니까 니가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김민영이 설교는 듣지 말라고. 왜 자꾸 그러면 너는 들으면서 싫어하는데. 안 들으면 되잖아요. 왜 자꾸 듣는데 그러면 너는. 김민영이 아버지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싫어하면서 지가 70 몇 억 등이고 김민영이가 1등이라는 거는 이렇게 싫어하면서 왜 제 설교는 자꾸 듣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성장하려고 듣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너 2, 3단계로 성장하려고 듣냐? 확실하게는 내 모르겠는데 너 그런 마음 있냐? 아니 기분이 나쁘고 꼴리면 안 들으면 되지. 그러면 내가 네가 안 듣는다는 걸 내가 알면 너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설교를 한다고. 네가 들으니까 네한테 대한 설교가 나오는 거 아이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네 영혼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이가. 그럼 너는 왜 듣는 줄을 모르겠네. 그렇게 듣기 싫고 김민영이가 네 1단계라 니는 1단계다. 아버지 지금 이 목사님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지금? 2단계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가가지고 잘 모르겠네. 하여튼 저번에 아버지 하나님 8살에서 9살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으니까 아직까지 1단계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기분을 나빠할 게 아니라 1살 이제 자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자랄 것인가. 이제 그거를 분석하고 네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한 삶을 살아간 걸 크게 한번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네가 제대로 된 알곡으로 숙성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나. 아니면 네가 김민영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네가 목사라고 내 깔아뭉개려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이 니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김민영이는 어디다가 갖다 놔도 내가 1등이라고 하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한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니 들을 때 고깝게 들으라고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를 세워놔도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니한테만 내가 목사님 니한테만 내가 1등이라고 하더냐? 다른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가 10몇 년 전부터 전부 다 이야기했다. 물어봐라며 니가. 우리 가족들 니 알까 아이가? 아니 다른 우리 작은 형이나 다 물어보라고. 내가 10몇 년 전부터 내가 1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 옛날에 내가 다니던 큰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가 좀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 성도들한테도 내가 다 얘기했다고. 내가 니한테만 얘기한 것 같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크게 한번 돌아보고 뉘우치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나. 아니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왜 나와 비교질을 당해야 돼.
니하고 내하고 비교나 된다고 생각하니? 김민영이하고 니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와, 니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중에 니가 제일 큰 교회에서 믿음이 5단계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김민영이 앞에 오면은 고개를 못 든다. 전 세계에 수십만 명 되는 그런 5단계 되는 사도 목사님들이 김민영이한테 와도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본다. 그게 전 세계 1등 목사님이 와도 김민영이보다는 등수가 몇백 등이 한참 아래고 영혼의 나이가 30살 이상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다 알려주셨지. 김민영이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수준으로 김민영이는 그 목사님을 다룰 수 있다. 몇십만 명 되는 사도 목사님이라도. 근데 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몇십억 등에 불과한 그런 목사님에 불과한데 니하고 김민영이하고 비기고 있냐 지금. 니가 김민영이하고 비길 그 지금 군번이가 영적으로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물론 김민영이보다 직급이 높은 게 맞습니다. 예, 그거는 김민영이가 전도사기 때문에 예, 목사님들이 저보다 사회적으로는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입니다. 아예 그냥 비교가 안 되는데 왜 너는 그거를 김민영이하고 물고 늘어지고 왜 하나님이 너에게 김민영이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을 네가 듣고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딱 터서 그런 어떤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어떤 확인을 해서 금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다든지 그거는 좀 안 하고 왜 기웃기웃 거리기만 하냐 이 말입니다. 예. 그 김민영이가 아직까지 인간적으로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군 제대하고서는 신학한다고 군속교단 기웃기웃 거리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감리교 신학을 보내주셔서 좀 이제 제대로 신학을 한번 해보고 또 은혜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너가 김민영이가 아주 우습고 뭐 너는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너가 만약에 김민영이를 멸시천대하고 짓밟고 뭉개버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과 명예와 그 하나님의 그런 위격이 손상이 되고 그게 짓밟히기 때문에 너하고 그렇게 김민영이를 붙여두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끊어버린 거 아이가. 그런데 왜 니는 김민영이하고 니하고 아직까지 비교 대상이니? 니는 70매덕 등이고 김민영이는 1등인데 더 잘하고 성장하고 니 자신의 그런 예수 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덤비는 그거를 네가 이제는 뉘우치고 돌이키고 첫사랑 첫미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너에게 말을 전해주면 감사하고 고마운 거 아니가? 그러면 엎드려 절을 하고 이제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 죄를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마땅히 돌아오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떼곡떼곡 덤비면서 하나님과도 맞먹으려고 그러니 니는 쫄따구 새끼가. 김민영이는 하늘나라의 지금 계급이 예수님이 별 5개거든요. 이거는 천사의 계급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급은. 김민영이는 한 별 3개에서 별 4개는 될 겁니다. 천사 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중에서. 예수님이 별 5개니까 현재의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10몇 년 전부터 저는 별 3개인가 별 4개였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별 4개 달았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별 3개입니까? 별 4개입니까? 별 4개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김민영이는 하늘나라의 군번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만이, 김민영이는 말을 잘 못하는 멍청이 같은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십몇 년 전부터 여기 내려올 때부터 별 3개 이상이었다니까. 하늘나라 사도 중에 예수님이, 천사들의 계급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천사들은 천사장이라도 다 종이기 때문에 그 계급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중에서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별 5개라면 너는 별 몇 개겠냐? 최소한 4도 이상, 5단계 이상은 돼야 별이지, 이 사람아. 5단계 이상은 돼야 별 1개 달아주지, 이 사람아. 무슨 택도 안 되는 게 지금 그 영적인 군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까불고 덤비고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깨구락띠처럼 여러분을 팽개쳐버린 겁니다. 그 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죽여버리거든요. 자기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면 진짜 죽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으면 까불지 마세요. 누구라도 까불면 진짜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인간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참을 때는 인간보다는 100배 1000배 참아주지만 한번 나서면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냥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영혼이 너무 어리고 믿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끊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때는 제가 인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와서 헌물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복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육적으로는 좀 붙여 놓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너무 싸가지가 없으니까. 아멘. 그 영적인 군번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계급이 있고 영적인 등수와 서열이 있다. 하늘나라에 사도들 중에서도 다 등수가 있는데 너희 같은 믿음 다 잃어버린 깨구리 새끼들한테 등수가 없겠니? 등수가 없겠어. 그 김민영이한테 왜 비교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은 계급으로 하면 1병도 안 되는 그런 계급이고 김민영이는 4스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중에 예수님이 5스타고 김민영이는 현재 등수가 4스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는 1병도 안 되는데 영적인 계급을 말하는 거다. 영적인 계급.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목사님이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인생 선배인 거는 맞는데요. 영적인 계급도 있습니다. 육적인 계급이 있는 만큼 똑같이. 그러면 김민영이는 4스타라면 여러분은 1병이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깝죽깝죽 까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김민영이한테 잘린 거라니까. 저번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저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로 저를 죽이려니 살리려니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라버렸죠. 그때도 제가 기도했어. 예수님께 그때 기도했어.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분이 저한테 전화로 죽인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전도사도 아니고 제가 기도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끊으라는 것 같더라고.
지도 잘 알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끊었습니다. 영적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제가 그거 다 구원받기 어렵고 믿음 다 잃어버렸다는 거 다 알고 품고 기도해 주면서 제가 품고서 그때도 관계해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새까맣게 몰랐잖아요. 그걸 까불고 덤볐잖아요. 3스타, 4스타한테 일병이 까불고 덤빈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들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요즘에 제대로 된 목사는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운 사람, 영적으로 부모로 세운 사람, 영적으로 양육자로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네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판단하고 진단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네 육신의 거짓된 죄악된 것을 걷어내고 조금이라도 하늘나라에 진급을 하고 등수를 높이고 좋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 중에 잘못된 목사님이 대부분입니다. 기도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기도를 해가지고 정직하게 딱 물어보면 마음속에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양심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나와서 그렇다 할 때까지 계속 몇 년이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100%딱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기의 말씀의 클래스로 딱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라면.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도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도 취급을 안 합니다. 이제 구원도 못 받는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서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목사님들이 목에 힘주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를 손바닥에 알기 때문에 그 취급을 안 해요. 관계를 아예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은 제 밑에 들어와서 진짜 진실하게 양육을 받고 내가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전도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사람 외에는 제가 일체 이제 그런 사람도 받지도 않고 관계도 안 합니다. 너무 싸가지들이 없어서. 이거는 육적으로는 저보고 싸가지 없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적인 싸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고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려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김민영이한테 까불고 덤빕니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자로 영적인 아빠 엄마로 영적 부모로 돌봐줘라고 붙여놨는데 어디 거기다가 까불고 덤벼요. 그게 콩가루 집안이지 질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다. 그런데 네가 그런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놓고 그 집안에 붙어 있을 수 있겠니? 그래서 쫓겨난 거다 이 말입니다. 쫓아내는 게 그게 축복이다. 김민영이 옆에 그런 상태에서 붙어 있으면 네 자신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절대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낸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김민영이하고 니하고 비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존심 싸움할 게 아니라니까요. 니가 구원받느냐 안 구원받느냐 그게 달린 거라니까. 오늘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 말은 이제 내가 좀 약하고 망설이다가 너희의 처절한 그 절박한 탄식과 기도 소리와 단언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나도 힘을 내어서 용기와 결단을 내어서 세상을 향한 나의 이 진노와 재앙을 너희의 원하는 뜻대로 잘 이제 실천에 옮겨서 시행할 수가 있게 된 것 같다. 아, 참 나도 그래서 너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 깊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탄식과 절규와 기도와 간구를 듣고 마음의 동기가 발동하고 의욕과 의기가 생겨나고 일어나서 이제 내가 이 일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전초전 2, 3년만 더 있으면 너희가 부활해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직책을 천년왕국 때부터도 받고 지구에서부터도 다스리고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신원이 다 복권될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세마포 위에다가 흰 두루마기를 하나 더 입혀가지고 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운 존귀한 영광스러운 진짜 내 친아들 딸로 영원히 보장하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잠시 동안 쉬라는 것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제 예상대로 저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싹 쓸려 지나가고 흰 말과 붉은 말이 격돌을 해가지고 검은색 말과 청황색 말의 상황으로 세계 대인플레이션과 시체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썩어서 매장할 시간도 없이 발에 치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동안에 잠시 동안 쉬라는 것은 이제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까지 차기까지 하라는 말은 저희 동무종들은 3, 4단계 이상 이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총뿌리를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전쟁 중에 쳐들어와서 너 지금 빨리 예배 도망 안 가면 다 죽이겠다. 그래도 죽을 수 있는 이미 순교한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연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형제들은 누굽니까? 형제들. 이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의 그런 자녀들이나 그 있잖아요. 가까운 친지, 친구, 지인 그런 사람들도 얼떨결에 1, 2단계 밖에 안 되지만 형제들도 하는 것은 3, 4단계 이상 되어서 본인 혼자 있을 때는 순교의 결단을 가감히 못하지만 어떻게 3, 4단계 되는 그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나 지인의 친척에 고모나 삼촌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엎슬려서 죽는 순교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 30명에 포함이 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나. 자기처럼 죽임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전 세상에 이제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확 전파되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순교의 피로 인해서 믿음의 그런 전쟁이나 환난 가운데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을 보고 우와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받고 모범을 삼아서 정진해 나가는 것처럼
그런 효과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연걸어 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 동무종들과 이 전초전 3년 동안만 참아주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교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재앙이나 환란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등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왜 순교를 하고 죽게 합니까? 그 순교의 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또 전쟁으로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위압과 압박을 받아 믿음이 약해져서 포기하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모범을 삼는 것처럼 전쟁 중이지만 많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의 모범과 도전을 주어서 와 나도 저렇게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신앙을 복도두고 막 먹을 것이 없고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욱더 행해서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연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세상에 부여하기 위해서 이들도 과거의 6천년 동안 너희들이 그 죽어서 그런 모범과 교훈을 끼쳤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만 이제 너희가 3년 동안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순교자들도 다 부활을 하죠.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 몇 명 되는지 그것도 아버지가 좀 알려주시는 것 같던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예, 오늘은 B까지 11절 B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위배하고 그거를 떠나가 배신한 상태에서는 구원받기가 어렵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첫사랑 첫믿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그런 행실과 마음의 중심의 그런 가장 깊은 본능과 무의식을 그때로 돌이켜 가지고 예수 피만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 먹고 예수님의 공로만을 내 것으로 옷 입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100%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채우고 나올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서부터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하는 것은 가라지와 쭉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음에서부터 진짜 그 첫사랑 첫믿음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런 그걸로 비교하고 분쟁하고 시샘하지 말고 아버지가 양육을 해주면 고마운 거지 그게 나이가 어리고 목사가 아니라고 그게 시샘할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제라도 깨우쳐 주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첫사랑 첫믿음으로 완전히 예수 피만 마시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길을 가면 됩니다. 아멘. 남과 비교하면은 괜히 불행해져요. 비교할 거 없습니다. 비교할 거 없습니다. 각자 아버지가 주신 길에 따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의 피가 마음에 점점 넘쳐나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병이 그냥 나아버려요. 마귀 귀신이 다 물려가 버려요. 그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펑펑펑 배에서 넘쳐가지고 마귀의 미혹이 너끈하게 가볍게 이겨집니다. 예,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내 행동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마음 중심의 본능의 가장 깊은 무의식에서 예수의 피를 첫사랑 첫믿음으로 마시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진짜 참신자, 알곡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예수 피만을 진심으로 무의식 의식의 가장 밑바닥 본능에서부터 100%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삶만 100% 받아 먹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만 첫사랑 첫믿음처럼 24시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참 알곡신자 진짜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 믿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재산과 직급을 물려받아 세세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누리며 다스리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자녀,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 피로 채우고 진정으로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믿고 시인하는 진짜 알곡 신자들로 다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